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해서 항상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묻죠. 당신이 투자한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3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죠. 나도 성경을 샀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경을 믿기만 했고 나는 성경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믿는 것이 있고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 것은 어디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따르는 것은 어떻게 따르죠? 우리가 행동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입니다. 두 민족은 교육에 대해서 최우선의 가치를 둡니다. 다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한국인은 교육의 결과에 관심이 많고요. 유대인은 교육의 과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교육의 과정이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은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6세기에 만들어진 탈무드는 6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의 이슈에 대해서 랍비들의 토론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답도 없어요. 질문과 토론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의견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얘야,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너 선생님께 질문을 잘 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너 선생님께 잘 물었니? 이것이 우리 한국인과 유대인과의 차이죠. 유대인들의 학교의 그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둘씩 나누어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민족적인 특성이 잘 나타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유대인들의 묻고 대답하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질문을 하죠. 사람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뱀도 사탄도 동물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수많은 질문이 나와 있지만 명확한 형태로 나와 있는 질문을 66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권수랑 같죠. 사실 저는 올해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이냐? 이런 질문에 관련된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4주에서 5주 정도 질문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순절과 부활절에 이 질문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질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질문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2인칭 단수입니다. 지금 너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하실 때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지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말로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혹은요, 나를 염려하는 척하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외로운 영혼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위로하면서 다가와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참으로라는 말이 참 교묘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뱀이 정말로 여인을 염려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은 과장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슬그머니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장을 하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굳이 따지자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지는 이 말,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그 여인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뱀이 그 순간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뭘 얘기하고 있죠? 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대답하고 있어요. 성경 이와 같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이단들, 유혹자들은 하나의 전문가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다가오죠. 이런 사람일수록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뒷모습 정도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 겨우 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광의 상태, 천국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도덕의 첫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처신할 위험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죠? 오늘날 왜 이렇게 갈등이 만연하죠?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향이 다 달라요. 왜 그렇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 아세요? 이 말은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선입견에 부합하는 정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요즘에 유튜브처럼요. 유튜브가 연결되는 것을 계속 같은 유형을 우리가 보게 해주잖아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계속적으로 그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정말로 눈이 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셨잖아요. 나다나엘에게서 그의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참 근사한 유혹이죠.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지 않고 싶어 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꿈을 꿨잖아요. 이런 욕망은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 보세요. 돈 있고요,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돈이 유사 전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유혹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섬기려 왔고 죽으러 왔다고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뱀이 자리를 떠난 후 여자가 눈을 들어봤어요. 열매를 봅니다.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선악과를 봤는데 이제는 뱀의 말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지니까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3장 6절에 보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죄는요, 사회성이 있다 그래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머뭇거리는 동료들을 윽박질러서 같이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의 사회성이죠. 왕따 당할까 봐요. 사람들은 조바심 가지고 있다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소극적인 기도지만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요, 나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수치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이 여자와 남자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상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타락 이전에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죄악의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망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영적인 사망입니다. 분리의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했을 때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인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육체적인 사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이것을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이 땅에 은혜의 상태에 있다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영광의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왜가 아니라 어디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왜 그랬어? 이렇게 그들을 신문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됐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는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타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없고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내가 어디 있느니,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신문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찾아오시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세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창세기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실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디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겠다고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숨어 있어요. 숨지 말고 개방하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숨지 않고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를 스스로 개방할 수 없어요.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습니다. 그런데 수치심 갖고 두려워하는 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라는 것은 개방하라는 것이죠. 드러내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드러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인 것이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은 인간 전에 모두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의 나무라든지 이 세상의 동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인간에게는 형님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무와 동물하고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사랑과 대화적 존재를 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대화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화하시죠.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쫓겨다니는 그 신세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뛰어난 존재로 지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위대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소중한 존재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비록 사람들이 사울처럼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나에게 씌우시고 날마다 나를 걱정하는 눈동자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잘못되겠어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 부족 때문에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아담처럼요, 지금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계실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놈이잖아요.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버릴 수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화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가 뭐죠? 내가 완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실수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지금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의 창조의 그림이 있는데, 아담의 창조의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비틀면서까지 아담을 향해서 손을 뻗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은 시크하게 그냥 가만히 무덤덤하게 소극적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아담에게 손을 뻗으려 하고 아담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생명을 그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가락을 뻗어서 하나님께 향해서 가까이 된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 수치스러워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죠. 사람이 수치심이 느껴지면 자존감도 무너지고요. 또 어떻지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이 두려워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인생이 어려워지면요, 사람이 원망이 생깁니다.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식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원망하다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우울해져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요,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한 139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3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살펴보셨고 하나님이 이미 같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절정이 뭐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겨날 때부터 아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해요. 때로는 추합니다. 때로는 병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본래적인 눈.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은 어땠죠? 형편없어요. 널브러져 있고 형편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아, 이쁘다. 아주 멋지다. 아주 괜찮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이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있는 대로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사실적인 눈이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보는 눈,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조자의 눈으로 보는 본래적인 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성은 본래성과 다른 것입니다. 사실성은 뭐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근데 본래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사실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래적인 눈으로 신묘막측하다고 여러분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에 숨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 상관없이 아프면 울고요, 상처받으면 원망스럽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실수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나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뭘 보죠? 여러분, 사실을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석, 관점을 보십니까? 시장 골목이 아주 붐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큰 시장에 가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오토바이가 못 가니 일을 못 하겠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주문도 많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관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한 사람은 사실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오토바이가 갈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관점이 다르니까,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는 이 도식으로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잘 되고 잘 되면 성공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못 되면 실패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그것이 성공인데 실패일 수도 있고요, 실패인데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소아시아와 그리스 다니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성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된 것이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인도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됐죠?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공이면 성공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매주 전도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한 해에 10명, 30명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 전도합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같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지만이 내가 성공한 것이죠. 실패한 내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진짜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적으로 지금 아담처럼 나무 밑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밑으로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이죠. 진실이죠. 하나님의 본래적인 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죠.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죄짓고 나무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류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아오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요, 야곱을 찾아오시고,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피신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요, 갈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래전에 태어난, 한국에 태어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를 찾아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런데 우린 돌아온 다음에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도망갑니다.
일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평생 찾아오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 찾아오세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보할 때는 형편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 나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